우리 지난주에 선포되었던 말씀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자신 있게 네라고 대답할 수 있으신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요? 지지난주 거 말고 지난주 말씀 기억하고 계신 분이 계셔야 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죠. 여행도 우리가 그렇게 해서 갑니다. 사실 보러 가려고 하면 이제는 여행 다닐 필요가 없어요.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제주도 팔경 치면 우리가 가서 눈으로 볼 수 없는 것까지 사진으로 다 보여집니다. 유럽 여행 치면 갔다 온 사람들이 적어놓은 글과 사진들이 넘쳐나고 있는 세상이 요즘 세상입니다. 그래도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고생하면서 여행을 가는 이유가 바로 백문이 불여일견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많이 듣고 내가 아무리 좋은 간증을 많이 듣고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많이 접한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당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야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가 됩니다. 말씀이 뭐라 했습니까? 말씀 먼저 내 귀에 들려져야 된다.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려졌으면 그 말씀을 머릿속에라도 기억하고 계십시오. 그러면 그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일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변화된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에게 홈페이지에 가시면 말씀이 다 올라와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또 말씀을 못 들으실 분이 계실까 싶어서 청년들이 그 말씀을 요약해서 또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한 번 요즘에 스마트폰으로 한 번만 쳐다보고 1분만 쳐다봐도 어저께 지난주에 무슨 말씀이었는지는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집에 돌아가시거든 시가 많으신 아주머니들은 가셔서 영상을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고, 시간이 없으신 직장인들이나 우리 학생분들은 그래도 말씀을 요약해 놓은 것이라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지난주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라고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속에 있어야 변화됩니다. 2012년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현재 종교 생활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결과가 나와 있었습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55.1%, 아무런 종교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44.9%로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사람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개신교, 우리 기독교가 22.5%, 불교가 22.1%, 카톨릭이 10.1%, 기타 종교가 0.5%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것을 인구로 한번 환산해 보면 개신교인들이 한 8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800만. 우리나라 인구가 지난번에 올림픽 할 때 나오는 걸 보니까요, 4,500만이 조금 넘는 것 같아요. 아직 5천만은 되지 않는 4,500만 조금 더 넘는 인구의 그 절반 중에 절반이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쉽게 얘기하면 4명 중에 1명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 세상, 이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무섭고 두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4명 중에 1명. 자, 결론적으로 쉽습니다. 4명이 1명 전도하면 2명 믿어요. 이 2명이 다시 1명 전도하면 다 믿어요. 그냥 산술적으로 얘기하면. 그런데 왜 이게 되지 않을까요? 1명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네 삶을 보니까 교회 다니기 싫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말했더니 그 철학자 한 말이 먼저 사람이 되어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도입니까? 직분은요, 그냥 교회의 필요상 직분을 주어진 것일 뿐입니다. 저 목사의 직분을 왜 받았습니까? 제가 목사가 될 자격이 있어서 목사의 직분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 나가기 위해서 목사의 직분을 허락하신 것 뿐이고, 저 또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또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세 분류 사람으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하나는 성도, 하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 한 명은 교회 채워주는 사람.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겠습니까?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에 방영했던 아주 인기 있었던 프로그램 하나가 남자의 자격이었습니다. 남자의 자격. 남자가 되려면 이런 자격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미션을 수행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그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었던 이유가 뭐냐면 남자 같지 않은 것들이 모여가지고 남자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인기를 끌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인기에 방송되고 있는 진짜 사나이라는 프로그램. 그게 왜 인기를 끌고 있냐면 사나이 같지도 않은 것들이 모여가지고 진짜 사나이가 돼보려고 발버둥을 치니까 인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성도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한 몇 주간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성도 같지 않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도로 삼아주셨음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도가 될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가 될 자격도, 십자가 앞에 나아갈 자격도, 나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너희는 성도가 되어라 라고 명령하시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삶이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점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성도의 조건을 갖추어라는 것입니다. 조건이 중요합니다. 자격이 중요합니다. 내가 나가서 당당하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한 성도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자격을 갖추어 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나아가서 나는 엄마입니다, 나는 아빠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는 성도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자격을, 그 조건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과연 성도가 무엇일까? 나 성도가 되고 싶으시더면 아멘. 교회 와서 자리 채워주고 싶으신 분들 안 계시죠? 아멘 하라면 또 혹시 또 함부로 아멘 하실 거라고. 우리 모두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그저 왔다 그저 돌아가는 그런 자릿수 채워주는 교인이 아니라, 철치 멤버가 아니라 우리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먼저는 성도는 균형을 잘 잡아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균형이 참 중요합니다. 어저께 밤에 스피드 스케이팅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잘하는 선수들은 균형이 깨어지지 않아요. 처음이나 끝이나 허벅지 근육이 울퉁불퉁하면서 쫙쫙 타고 나가는데, 잘 못하는 선수들은 막판에 다리가 흔들흔들, 근육이 꿈틀꿈틀, 허리가 들어 올려지고 균형이 맞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설자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허리를 숙여야 됩니다. 허리를 숙여서 자세를 낮추고 균형을 잡아서 스케이트를 타야지 속도가 나갑니다. 그런데 균형이 맞지 않으니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요즘에 8등신 미녀, 뭐가 8등신 미녀인 줄 아십니까? 얼굴 크기를 비례했을 때 얼굴이 8개 있어야 8등신이라는 거예요. 4등신, 5등신 말고 8등신이냐. 이것도 뭐냐면 균형이 잘 맞아야 된다. 몸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 나는 키 크기 원합니다 라고 해서
계속 우유만 마시면 그 사람은 키는 클 줄 몰라도 다른 것에서는 부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운동은 하지 않고 계속해서 먹으면 뚱뚱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먹진 않고 계속 운동만 하면 그 사람도 이상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뭐든지 간에 균형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균형을 이야기합니다. 맨 처음에 얘기하신 것이 교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가정의 모습이 나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영적인 모습과 육적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무엇이냐면 영과 육의 균형을 잘 맞추는 사람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내 균형을 어디에 맞추고 있습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직장 가야 되는데 교회 오면 안 됩니다. 잘 들으세요. 직장 가야 되는데, 학교 가야 되는데, 일하러 가야 되는데 교회 오는 것은 성도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와야 되는데 직장 가고 학교 가는 것은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주일이에요. 내가 주일이에요. 그런데 회사에 가야 돼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회사 때려치우고 교회 오겠습니까? 만약 오늘 회사 가야 되는데 회사 안 가면 안 되는데 그럼 교회 때려치우고 교회에 나오라 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가정에 있는 거 다 팔아서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말하는 것은 이단적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모든 산업을 내가 너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도로서 본분을 다하여 살아가시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교회 와야 하는데 직장 가는 것도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깨달으세요. 안 가도 되는 직장을 내가 가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안 해도 될 일을 나는 교회 가야 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일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안 가도 될 학교를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시간에 학교 가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학생들 보면 시험 때가 되면 교회 안 옵니다. 왜? 공부해야 되니까. 그런데 월, 화, 수, 목, 금, 토 다 놀고 주일날 공부한다. 이게 바로 균형을 잘못 잡고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내 땅 팔고 집 팔고 대출 받고 이거 하고 저거 해서 교회에다가 갖다 바치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예물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로, 그 감사로,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내 아이는 내팽개쳐버리고 교회 일을 위하여서 내 가정은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은 성도의 삶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부 여러분, 아줌마 여러분, 교회 오셔서 교회 일 하고 싶거든 집에서 먼저 자신의 본분을 다 하세요. 하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교회 일 하고 나가서 집의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남편이 믿지 않습니다. 내 남편이 믿음이 연약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회사를 마치고 집에 들어와 보니 집은 엉망진창이에요. 아이들은 먹을 것도 없고 때 꼬질꼬질해가지고 손가락 쭉쭉 빨고 있어서 너희 엄마 어디 가냐고 물어보니까 엄마는 교회 갔다 그래. 남편 돌아요 안 돌아요? 믿는 사람도 돕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주님이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나는 십자가가 큽니까 어쩝니까 저쩝니까 하는 것은 성도의 삶이 아니라 그냥 교회 수 채워주는 교인의 삶이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칭송받는 자는 나가서도 칭송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집사님으로 아이고 집사님 얘기 듣는다면 집에 가서도 아이고 우리 마누라야, 아이고 우리 애기 엄마, 아이고 내 사랑하는 아내야 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절히 균형을 잘 잡으셔야 돼요. 어느 한쪽으로라도 치우치면 그것은 성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에 치우치기보다 균형을 잡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것, 나의 육신의 것 균형을 잡아야 하는데 우리의 삶은 어쩌면 이렇게 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균형을 잡기보다는 나의 것 때문에 더 하나님의 것이 밀려지고 있지는 아니한지. 이것은 성도의 모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애기 엄마들에게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애기를 네가 네 것이라고 고백하면 네가 네 힘으로 키워내야 된다. 근데 이 아기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답니다. 지금 내가 먹고 사는 이 직장과 직업과 모든 것이 나의 힘과 나의 뜻과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고백한다면 그것의 끝까지 책임은 네가 져야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신적으로 되어 있는 우리의 이 균형, 이렇게 균형이 맞춰 있으면 언젠가는 쓰러집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쓰러집니다. 힘을 발휘해야 될 때는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균형이 영과 육이 하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육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명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하게 하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나의 육신의 것, 나의 영적인 것,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것 다 내팽개치고 교회 오시는 것 잘못됐답니다. 교회 오지 않고 내 것만 챙기고 있는 것도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앞에 아름다운 균형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집에 가셔서 제가 누상 드리는 말씀이 집에 가셔서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서 나의 모양이 이런 모양인지 아니면 반대로 이런 모양인지 깨달으셔서 이런 모양으로 갖다 놓으시라. 미쳐도 곱게 미치란 말이 있어요. 교회에 미쳐도 곱게 미쳐야 합니다. 내 자식, 내 남편, 내 직장, 내 모든 것 다 버리고 이거는 예수에 미친 게 아니라 교회에 미친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에 미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 미치면 집 다 팔아먹습니다. 그런데 예수에 미치면 내 집이 더욱더 부흥하고 부흥하고 부흥하게 됩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또 한번 생각하세요. 내일도 생각하시고 내가 오늘 아침에 일을 하기 전에도 생각하세요. 내가 오늘 어떻게 균형을 맞추고 나갈 것인가? 내가 오늘 성도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나는 오늘 직장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목적은 교회에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 성도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잣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은혜 받았다는 교회에 오는 횟수입니다. 내 은혜 딱 받았다. 그럼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뭡니까? 교회 오고 싶어요. 은혜 딱 받았다. 제일 하고 싶었던 게 저 같은 경우에는 교회 누구보다도 빨리 가서 청소하고 싶었어요. 왜? 그 당시에 저희 목사님이 제가 어릴 때 목사님이 가르쳤던 게 뭐냐면 교회 청소하면 복 받는다 해가지고 은혜를 딱 받고 나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먼저 가가지고 교회 청소하고 싶고 또 제 어릴 때 우리 모기현 목사님은 화장실을 청소하면 그렇게 복을 많이 주신다 해가지고 혼자서 화장실 문을 걸어 잠그고 얼마나 쓰고 닦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 은혜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가장 우리가 은혜에 잣대하면 교회에 오는 횟수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뭐 살도 아니고 찢다가 빠졌다가 찢다가 빠졌다 하는 것도 아니고 이놈의 은혜가 충만했다가 바닥이었다가 충만했다가 바닥이었다가 혹시 이러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46절 말씀을 보시면 날마다 교회에 모이기에 힘쓴다. 교회에 모이려면 은혜가 있어야 모입니다. 교회는 직장도 아니고 교회는요 동아리 모임도 아니고
교회는 취미생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바라여서 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있어야 온다는 거예요. 성도는 언제? 날마다 은혜가 넘쳐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교회 모이기에 힘써라. 그 말은 날마다 은혜로 충만해라.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교회에 모이기에 힘쓰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얼마나 오십니까? 교회를 또한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교회를 내 마음에 담아두고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내 은혜의 잣대입니다. 은혜 충만하면 머릿속에 교회밖에 안 떠오릅니다. 은혜 충만하면 교회는 잘 있는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성도들이 은혜가 충만한가 충만하지 않은가를 살펴볼 때에 우스갯소리로 눈 오는 날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눈 오는 날. 지금 강원도 이쪽에 눈이 지금 80cm만 1m씩 왔답니다. 오늘 주일 난리가 났겠죠. 은혜가 충만한 교회 마당은 눈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성도들이 와가지고 아침부터 쓸고만 있으니까. 왜? 머릿속에 온통 교회 걱정밖에 없으니까. 왜?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런데 은혜가 떨어진 교회는 지금 주차도 못해가지고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왜? 머릿속에, 성도들 머릿속에, 마음속에 은혜가 없으니까, 교회가 안 다녀 있으니까 눈이 오든 어쩌든 누가 치우겠지, 목사님이 치우겠지, 어쩌겠지 그러고 있기 때문에 교회 눈이 안 치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날마다 교회 모이기에 힘쓰라. 그게 성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직장 그만두고 애들 다 내팽이 치고 아침부터 밤까지 교회 와 있어야 얘기가 아니라, 그 말은 날마다 은혜로 충만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날마다 모이는데 어떻게 모여야 하느냐? 마음을 같이하여 모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균형을 잡고 날마다 은혜를 받아서 교회에 모이기에 힘쓰는데 뭘로? 마음을 같이 해라. 마음이 같지 않다면 모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교회에 무조건 모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모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왜 왔습니까? 놀러 왔습니까? 축구하러 왔어요? 등산하러 왔어요? 연애하러 왔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면 족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교회에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용서하고 사랑하고 내가 희생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모이셔야 됩니다. 이 모임 갖지 않으시고 교회에 오시면 그 사람으로 인해 분란과 환란과 다툼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은혜가 많은 곳이 어디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교회에서 은혜가 가장 넘쳐나는 곳은 주차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엄청 많이 탁 받았다가 교회 마치고 차 타고 나가면서 차 빼라, 누가 차 뗐노 하면서 싸우고 부수고 멱살 잡고 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주차장에 받았던 은혜를 다 내놓고 가기 때문에 교회 주차장에 은혜가 가장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배 받고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주차장에 내려놓고 나가면 그게 성도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왜 다툼이 있어야 합니까? 교회에 왜 아픔이 있어야 합니까?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로는 마음을 같이 해서 교회에 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고 교회에 모이기 때문에 싸움이 나고 분란이 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대형교회의 참담함을 많이 듣게 됩니다. 가장 많이 듣고 있는 게 요즘에 사랑의 교회죠. 조그마한 개척교회 목사라서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거에 100분의 1만 돼도 참 좋게 됩니다. 한 1000분의 1만 돼도 다툴 일이 없고 항상 기도하며 기쁨으로 다닐 수 있겠는데 왜 그리 싸우고 부대기 째끼고 난리 구데기를 칠까라는 그 마음을 볼 때
너무나 아프고 슬프고 마음이 아프다. 과연 그들이 성도일까? 과연 그들이 교인일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바울 선생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 주었던 대로 용서와 사랑과 희생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왜 이렇게 될까요? 같은 마음으로 모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변해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변해버립니다. 성도가 변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목사가 변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럼 저는 성도님들이 변하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모여야지만 그것이 교회입니다. 또한 같은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꿈꾸는 비전이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비전이 다르고 이 성도의 비전이 다르고 이 교회의 비전이 다르다면 그 사람들이 모이면 다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의 비전이 뭡니까? 영원히 힘을 얻고 회복하여 세상을 다스리는 교회. 또 우리가 저 뒤에 붙여놓고 매일같이 보고 있는 비전이 뭡니까? 작지만 큰 교회, 크지만 작은 교회. 하나님을 믿는다면, 성도라면 우리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인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도라면 나의 삶에는 힘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지으신 그 목적대로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참빛 희망교회의 비전이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작지만 큰 교회, 크지만 작은 교회, 작지만 큰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고 모였지 않습니까? 작지만 큰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구제사업, 큰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큰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나눔들, 작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만들어보자 해서 모인 것이 우리들입니다. 또한 교회가 커져도 이 작았던 마음을 잊지 말자는 것이 참된 희망교회의 비전인 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라면 삶의 균형을 잘 맞추십시오.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간에 영육 간의 조화를 잘 이루십시오. 그게 성도입니다. 성도라면 교회에 모이기 힘쓰십시오. 날마다 은혜 충만하십시오.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모여 뜻을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이 참빛 희망교회의 참된 성도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참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